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전체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40세까지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또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받는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건 전혀 몰랐죠. 기도는 아예 그냥 젖혀두고 자신의 힘을 믿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배경 자신이 강한 이 체력들 이런 것을 믿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던 것은 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세가 기도를 잘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모세는 그냥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 우리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이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가까이서 그 얼굴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 또 기도하면 이 땅이 갈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세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이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이렇게 도저히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홍해 바닷가를 만나는 거예요. 앞에는 시퍼런 그 바닷물이 있고
정말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말 불과 같이 성질을 내면서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이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고 있는 그때 정말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그냥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10가지의 표적을,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한 그런 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싹 잊어버려요. 정말 이 장자만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맨 마지막에 보고도, 그리고 불과 어제나 그제나 이 2, 3일 간격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안 잊어버려요. 왜?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는 2가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1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극심한 두려운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일,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본능이 태생적으로요, 어떤 일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우리도 우리를 방어하는 그 마음과 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 중에 99%를 의지하고 1%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이 임하는 그 순간이에요.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루 이틀에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훈련해야 돼요.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늘 훈련해야 돼요. 이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놀라운 눈이 열렸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임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의심합니다. 그런 능력을 보고도 모세를 의심해요. 그리고 돌로 때려치려고 그래요. 그를 돌을 던지는 그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차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굳게 서다, 똑바로 서다, 이런 뜻과 함께 가만히 있다, 잠자코 있다, 진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바로 응답돼야 돼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주의 음성이 항상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임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두 가지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이지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를 거스르고 대적을 해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라당이 250명이 다 땅에서 갈라져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며칠도 지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절체절명의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요.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 고라와 250명의 이 고라당의 이 무리를 땅 속으로 다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단 하루에 14,700명이 죽어요. 단 하루에 전염병이 임하니까. 모세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몸을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전체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칭찬받았던 이 다윗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생에 나눌토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무적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자신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녀가는 이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 그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과 같이 빠져나와요.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한순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한순간이에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부하인 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강압적으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요압은 알았잖아요. 이 다윗 왕을 섬기면서 10년을 넘게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정말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도 됩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왕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무나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요압을 명령해요. 그리고 이 요압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쉬어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숫자를 세고 나서 딱 다윗에게 보고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이때부터 세 가지의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이 죽을지인지, 네가 정말 고통을 받을지, 너의 몸이 병이 들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와 의지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절박합니다. 간절해요. 안타깝게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닥쳐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냥 하나님께 바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응답은 다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제 읽었던 성경과 오늘 읽었던 성경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다 읽었잖아요. 오바도 이거 한 장이에요.
그 오베다를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봤어요. 늘 읽었어요. 짧은 성경이니까. 근데 오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늘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에돔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오베다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에돔이 전 거예요. 오늘따라 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제가 에돔인 거예요. 제가 에서인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이방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에돔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에서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리고 자기의 그 엄청난 군사력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 에돔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돔은 끝내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에돔이, 그 에서가 저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면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을 뻗치는 것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어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매년 풍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어떤 해에는 가무는 해가, 흉년이 올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가무는 해, 흉년이 올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이 온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 120년 동안에 평생의 기도에 응답 못 받은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죠.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이에요. 직접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했던 이 모세, 그가 사라져 없어졌지만 그 없어진, 사라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알잖아요. 모세가 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세도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더러 모든 상황 속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놀라운 그 기도의 이 바구니가 끊임없이 채워지는, 기도의 그 항아리가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죽음의 폭약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 자기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그냥 휩싸여서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자기를 이 땅에 세워두셨는지,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이 어두운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끊임없는 그 걱정으로 살아요. 혈기염난과 타락의 어두운 기운을 안고 그렇게 자신을 삼키는, 자신을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요. 소울에 빠져도, 소울에 빠져도, 그 진흙탕 가운데 빠져도, 정말 삶의 그 엄청난 구덩이 속에 빠져도, 사방에 우겨싸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붙잡아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세도요,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나눈 것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갑자기 정말 120년 동안 가까이 참았던 이 화가 갑자기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이 바위를 그 지팡이로 그냥 2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그 물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해요. 다윗과 같이 딱 한 번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일에도,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 예수님으로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영역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하셔요. 불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마다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지는, 너무나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파지를 않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말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라도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늘 옆에서 보시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된 일이 있을 때 기도의 그 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고 여러분이 성공한 일이 생기면, 정말 복된 일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도의 끈이 그냥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끈을 그때 붙잡아야 된다. 그때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 시인인 미즈노 겐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즈노 겐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갑자기 그냥 심한 홍역을 앓았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완전히 마비되고 온 척추가 마비가 되는, 평생 이 정말 얼굴만 그냥 조금 까딱까딱 움직일 뿐이지 그냥 완전히 장애를 입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50도 못된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겐조에게 하루는 어느 날 그 한 마을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책 하나를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받은 성경책을 이 겐조가 읽을 수가 없어요. 몸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이런 책받침 같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도 책을 못 읽어요. 성경책을 못 읽어요. 왜? 그는 목만, 그냥 얼굴만 잠깐 움직일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엄마와 이 한자 한자를 읽어 나가고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겐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믿음이 엄청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평생 그는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가, 이 미즈노 겐조가 일본 사회에서 유명하게 된 경우는 그가 시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시집을 4권이나 씁니다. 첫 번째 이 시집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시집을 써요. 그런데 이 시집을 보고 또 당시에 유명했던 이 빙점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 겐조의 이 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저는 제 눈물에서 눈물이 그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겐조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냐면요, 그 겐조의 시 중에 그렇지 않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구원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게 이 겐조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정말 놀라운 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겐조의 시를 보고요,
정말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감동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겐조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말 불같이 응답되는 놀라운 그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즉시로 순종했어요.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늘 기도했고 늘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했으니까 너는 행동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기도할 때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이 이스라엘 250만 명을 어떻게 끌고 나가라,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은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시퍼런 그 바다를 수백 메타나 그 물이 가득 차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수킬로를 정말 알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세에게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외치고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다 체험하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놀랍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면, 이 모세와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겐조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막연한 거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럴 거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주의 음성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환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임해야 돼요.
모세가 그것을 본 거예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모세는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에게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그 환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도 그랬죠.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환상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환상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나라 위기 가운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온갖 우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의인이 없는 것 같아. 눈물이 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방 땅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게 뭐죠? 하늘문이 열려요. 주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보좌를 시립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기도 중에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될 때요,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 임할 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됐나 보다 하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기도의 깊은 심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완전한 그 답을 그때 가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이사야가 사명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내가 세울까? 그 음성을 들려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66권이 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적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도자를 일으키시고 부르시는 때예요. 기도자는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주의 환상을 본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그런 기도자였어요. 이사야가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요, 순종하면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님,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행동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요. 그냥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상하게 왜곡해서 꼬아서 그 설교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보면요, 모세의 유명한 노래예요. 이 신명기 32장 전체가 모세의 유명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유명한 노래 신명기 32장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한번 나와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 4절을 제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보세요. 이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33장을 거치고 34장에 가면요, 모세의 죽음이 임합니다. 죽기 직전에 정말 안타깝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같은 그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이 모세의 예언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수르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노래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라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요,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왜 마지막 때예요? 기도자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그 노래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마지막을 분별했던 그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모세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검은고가 어떤 검은고예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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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 검은고는 기도의 향연입니다. 모세의 향연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기도의 향연이. 이 기도의 역사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시대가 암울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의 검은고를 켜셔야 돼요. 기도의 검은고를 일으켜서 그 끊임없이 온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 기도의 검은고의 향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밝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히 행동했을 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은요,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 모세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120세가 됐는데 노인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그의 기력이 완전히 쇠해서 혼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제 120세가 147세보다는 젊습니다. 그러나 120세인 이 모세가요, 그 눈이 흐려지지가,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흐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의 총명이, 그의 지혜가, 그의 육신이 늘 청청한 청년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모세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평생에 나를토록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